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남왕, 북왕 계속 혼돈이 되고 이름도 비슷해서 혼돈이 되시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드릴 때 가로해가지고 북, 팔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그 북팔대 왕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0, 1, 2 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 왕들의 이야기 분량이 많아서 또 1편, 2편, 3편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그런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오늘 또 이 왕들에 대해서 쭉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이 왕들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있고 또 아버지의 은혜가 들어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인정을 받고 참 능력을 받게 되는가를 보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그 4대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남유다 4대 왕 성군 반열에 속하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또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왕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왕과 그 사돈 관계를 맺는 모습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관계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그 여호사밧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더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도움을 요청할 때 또 여호사밧이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과 연합해서 모압과 그 싸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내용들인데요. 아합 때에도 그 연합해서 싸우다가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 북왕인 여호람이 도움을 요청하자 이번에도 다시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맙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또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 살펴볼 내용은 북이스라엘 8대 왕, 그 아하시아의 그 행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보고 배운 대로 이 아하시아도 그 틀에서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의 행동에 대해서 열왕기상 22장 5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악행이라는 말은 죄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악행. 참고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덕성의 파괴도 나타나게 되죠.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은 그 음란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장려합니다. 그 신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 의식도 없고 그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그 행동이 문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왕이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겠죠. 사리사욕에 눈멀 수밖에 없고 아하방 같은 경우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반란 세력으로 거짓으로 몰고 가서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어떤 양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도 특별히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 그 온갖 행위, 온갖 악행을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악행은 이제 하나님의 간섭함을 가져오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그래서 모압으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때까지만 해도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는데 이 아합 왕이 죽자 이 모압이 반역을 하면서 반역을 하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그 일도 이제 복잡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하시아가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사마리아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침상에 눕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래서 연이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물론 아하시아가 생각은 해본 것 같아요. 그 자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이제 나아가지 아니하고 병이 들고 나서 에그론의 에그론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조상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나은 신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다시 우상에게 눈을 돌린 것이죠. 참 이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눈을 돌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 그 아하시아도 아버지 아합 왕 때 그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진 이야기라든가 비가 온 이야기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텐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또 보신 하나님이 모습을 가만히 또 보고 계시지 않으시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래서 이제 그 바알세붑에게 그 물으러 가는 그 신하들을 엘리야가 이제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그 에그론에 가다 말고 돌아가서 이제 왕에게 이 사실 들은 내용을 보고합니다. 왕이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우리에게 왕에게 가서 네가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왕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이제 아하시아가 듣고 겁이 나죠. 그래서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임을 알고는 엘리야에게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그 신하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엘리야에게 군사들을 보내는데 첫 번째 파송된 그 군사 50여 명이 엘리야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안 내려와요.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인이 다 불에 타 죽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또 깨닫지 못하고는 다시 두 번째 그 50부장을 세우더니 50명의 군사와 함께 이제 보냅니다. 그들도 앞서 50부장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이, 가서 엎드려서 빌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냥 엘리야에게 왕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 명령하는 것 같이 12절에 보면 또 똑같이 첫 번째 군사들이 불에 타 죽은 것처럼 이들도 역시 불에 타 죽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세 번째 50부장을 보내요. 세 번째 이 50부장은 다른 그 두 사람의 50부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은 자기가 산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릅니다.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애원을 하는데 13절을 보면 그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러니까 이 다른 두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비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50부장은 참 겸손해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을 또 주시죠.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데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하나님도 이 50부장의 그 겸손한 모습을 좋게 보시고 이 엘리야를 이제 그 50부장과 함께 그 아하시아에게 가게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아하시아에게 들려주죠. 열왕기하 1장 16절에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부르려 가니 이스라엘에 그에 부를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을지라. 엘리야가 거침없이 그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들어눕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죽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이러한 그 아하시아의 그 죽음이 주는 그 은혜를, 죽음의 그 과정 속에서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상 섬김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3절에 보면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아버지가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을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 바알 섬기는 것만 가지고도 진노하시는데 병상에 있으면서 또 어떤 신에게 가냐면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가서 신하를 보내서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물어보고 오라고 그렇게 명을 합니다. 참고로 이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은 파리의 형상을 딴 우상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전염병을 전염시킨다 해서 그 병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섬겼던 신이 바알세붑이라는 그런 신입니다. 그것도 이제 블레셋 쪽 속에 속한 그 에그론 지역에 있는 신이었고요. 이방인의 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우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신이 안 되면 저 신으로 옮겨가고 저 신에게 안 되면 또 다른 신으로 갈아타고. 하나님 이런 모습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다윗 왕은 시편 16편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면 주변 환경 우리를 멀리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생사화복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우상 섬겨 봐놓고도 그 우상이 가짜인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줄을 모르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 아하시아가 놓치고 있어요. 아하시아가 병상에 있으면서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부란 신에게 신하를 보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앞에 내용을 받는 말이 나오는데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에그론의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갔기 때문에 라는 말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아하시아가 늦게라도 하나님께 와서 묻기를 기다렸는데 아하시아가 자기 마음대로 바알세부배로 가서 물으려 하니 진로하신 거죠. 네가 바알세부백에 갔으니 너는 침상에서 죽을 것이다. 반대로 네가 바알세부백에 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은 돌아설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모압 왕이 배반을 하게 하신 것도 아하시아가 큰 병이 들어 눕게 된 것도 다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바알세부백에로 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볼 때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 놔두고 다른 일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가 모르고 있다면 몰라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놓쳐서는 안 될 기회를 종종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때론 위기를 닥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까닭도 없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문제가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하시아의 죽음이 준 은혜가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좀 더 낮은 자리에 서 있어야 되었습니다. 너무 거만했습니다. 엘리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자 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50부장하고 군사 50명을 붙여서 보냅니다. 50부장 정도면 소대장 정도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던 그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50부장을 보냅니까? 최소한 1000부장이나 또 국내 대신 정도 보내서 정중하게 초청해야지 손에 무기를 둔 군사를 보내요. 선지자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면서 뭔 협박을 하는 것입니까? 위협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위협에 엘리야가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을 들려 보낼 것이 아니라 많은 예물을 들려서 보내는 것이 예의죠. 대신들과 함께. 그리고 군사들이 엘리야를 부르러 3번 왔습니다만 그 부르는 모습 또한 보면 얼마나 거만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와서 큰 소리를 내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은 정말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엘리야를 불러야 되는데 큰 소리로 내서 엘리야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이고요. 참 다행히도 세 번째 50부장은 앞선 두 사람의 50부장하고는 겸손하게 엘리야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있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겸손한 모습을 인정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말하거라. 할렐루야. 잠언 3장 34절 말씀하시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겸손한 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그 선지자 말씀대로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길로 세상을 떠나고 합니다. 한번 돌이켜보면 안타깝습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때일수록 조금 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고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때만 돌아와서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오면 은혜를 주시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